예수와 함께하는 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을 고되고 또 무겁게 여기지요. 일단 예수님께서 너희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 곧 희생해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억울하고 마지막에는 죽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첫 단추는 잘 끼우셨습니다. 십자가는 가볍지 않죠. 십자가 때문에 죽는 거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힘들다 이것으로 십자가 전부를 정의 내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에게 십자가는 평안이고 참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일 겁니다. 그의 일생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십자가를 그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바울처럼 편리한 삶을 사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 이렇게 학벌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출신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어요. 명문 가문에 속한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 하면 좀 경멸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히브리 사람 전체를 통해서 약 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성경에 능통한 율법학자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매우 존중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돼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했는데 다 부질없게 여긴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우리 집안의 몇 대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했고 벼슬이 무엇고 이런 게 그렇게 중요했는데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가치를 둘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십자가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기셔야 됩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저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들어오기 전에는 세상에 보여지는 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입은 옷의 상표가 뭔지, 내가 어디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지, 이게 그렇게 중요했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향하는 곳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고 인생의 초점이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십자가 쪽으로 가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주부들이 만나면 세 가지 이야기의 꽃을 피운다 그래요. 남편 직업, 아이 다니는 학교, 아파트 평수. 그럼 이런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남편 직업이 한 수 위인 사람을 만나면 불행해지지 않겠어요? 아이가 진학에 실패하면 불행해지지 않나요? 강남에 아파트 사는 친구 만나면 불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남편의 직업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 그 남편 말고 진정한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모두 주의 거룩한 신부이며 주님 오실 그날에 천국 잔치에 영광의 옷을 입고 참여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이 학교? 여러분,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아이 공부 잘하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공부를 잘하려면 아예 잘해야지 어설프게 잘하면 학비가 많이 들어서 여러분의 노후가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 석박사 만들어 놓으면 그 아이들이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것 같아요? 그럼 걔들도 자기들 살기 바빠요. 아파트 평수 이거 정말 자랑할 게 못해요. 이거 자랑한 사람 못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헛되고 헛된 것 거기에 목매고 산다 이거 증명해 가는 겁니다. 천국에 영원한 집을 준비하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남편 자랑하거든 여러분은 진정한 나의 신랑이신 예수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 아이 학교 자랑하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천국 우등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아파트 평수 자랑하거든 여러분은 그에게 진리로 응수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 천국의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응수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무엇보다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셨다고. 그렇게 예비된 거처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좋은 것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셨다라고 하셨고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파트 평수에 울고 웃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거예요.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디에 사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와 사는 게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거처를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 거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거기에 지향점을 두고 그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에 가치를 두시고 유한하고 곧 사라질 이 땅의 것으로 영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예비된 그 하늘의 집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11절을 볼까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눈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보낼 때 그 서신의 대부분을 동역자들이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대피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인사말 정도만 내가 너희에게 친필로 문안하노라 그 정도만 딱 써서 보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보내고 그 이후에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마음에 깊게 새기고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기록하여 간곡한 심정으로 담아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간곡하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갈라디아서의 핵심 사상은 거짓 진리에 대항하는 참 그리스도인 그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거짓 사상들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육체의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의 핍박을 피하라 타협을 조장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무시무시하게 경고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뭔가 외모는 갖추고 있는데 그 안에 진리가 없고 그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 자들을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들에게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따르고 육체의 일을 자랑하는 이들이 우리를 현혹하나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은 간결해져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곳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들 여행하실 텐데 그 여행하시기 위해서 뭐 이러저런 계획들 세우시죠. 어디로 간다, 어떻게 간다, 이런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잠깐 쉬는데 왠지 좀 괜찮아 보이는 곳이다라고 생각해서 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원래 여행대로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머물까? 라고 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좋게 보여도 원래 가려고 했던 곳으로 갑니다. 만약에 여행하는 중에 갑자기 여행지를 바꾸거나 눈에 좋게 보이는 곳에 머물게 된다면 그 사람은 원래 예정했던 여행지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이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지를 1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그들의 할례받은 육체를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사상을 말해서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서 이만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소. 이걸 자랑거리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고난받지 아니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핍박을 면하라 라고 타협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 살려고 하니까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겐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대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를 놓치게 됩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 보통 복잡한 삶이 아니에요. 챙겨야 될 거 많고 추구할 거 많고 되고 싶은 거 많고 갖고 싶은 거 많고 손해보기 싫고 그래서 복잡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간결해집니다. 바라봐야 될 것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고 예수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삶은 간결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십자가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바울이 사는 법이 저와 여러분의 사는 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가정을 신방하는데 그 집의 아이가 성악을 꽤 잘한대요. 그래서 예술학교로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 학교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가르치는 선생님이 예원이나 선화 둘 중에 한 군데를 보내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자마자 선화는 안 돼요 그랬어요. 선화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통일교 학교예요. 선화는 안 돼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선생님이 선화의 교수님들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술하고 종교는 상관이 없대요. 상관이 없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경제는 종교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똑같고 나의 모든 육신의 삶은 나의 신앙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상관이 없긴 왜 없습니까? 상관이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학교 가서 조금 내 실력을 키우고 좀 더 잘 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삶은 복잡해져요.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예수를 향해서 간다라고 생각하면 삶은 매우 간결해지잖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신앙 점검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학교 가서 교수해가지고 먹고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 점검 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도 나는 하겠지만. 그럼 바울은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은 바울이 십자가를 만났을 때 바울의 입장에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세상이 죽어버렸으니 더 이상 자기에게 그 세상의 것은 자랑할 것이 될 수 없고 오직 남은 것은 십자가뿐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피하고 싶은 겁니까? 자랑거리입니까? 자랑거리가 되셔야 돼요. 적당하게 타협한다면, 나중에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십자가를 제대로 붙잡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결정해야죠. 십자가인지 이 세상의 것들인지. 둘 다 붙잡고는 못 가요. 만일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함께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흔적이 남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못자국이 남는 겁니다. 십자가는 못 박히게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진 자에게 흔적이 없다? 있을 수 없습니다. 17절 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두말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흔적이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다른 걸로 주저리 설명 안 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못자국이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있어야 예수 십자가를 소유한 사람인 거죠. 그렇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전도는 내게 있는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의심병 환자 한 명 있었죠.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한번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으로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셨을 때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흔적을 보여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주면 누구라도 믿습니다. 아,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흔적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어요. 전도하려는데 무슨 말을 전해야 될까? 그럼 말로 전하지 마시고 흔적으로 전하십시오. 나에게 있는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면 믿는 겁니다. 흔적을 가진 우리가 가정에게 가서 가족들에게 전하면 가족이 믿는 거고, 일터에 가면 직장 동료들이 믿게 되고, 교회로 오면 맹탕으로 다니던 이들에게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참 쉽게 신앙생활 하셨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웃기는 소리인데, 한때 우리나라에서 출세하려면 고소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군대 나오고 강남 교회 다니고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녀야 출세한다. 이 소리는 교회가 종말로 들어갔다라는 소리예요. 교회가 출세의 조건이 되었다는 건 영원한 가치가 이 세상의 것으로 대체되었다라는 건데, 그럼 이 세상의 것으로 대체되는 교회라면 이미 끝난 교회 아니에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도 헷갈리는 교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기대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성도만이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각자에게 부여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 방향성이 흔들린 사람에겐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흔들려요?
주님을 따라가다가 이게 아닌가 봐,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이게 아닌가 봐,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이렇게 방향성이 흔들리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옵소서 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예수님 오신다 그래도 잠깐만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그러고 있지. 삶이 복잡해서 주님 말고도 신경 쓸 것이 많은 사람에게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이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든 항상 우리에게는 예수보다 이것은 나에게 중요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를 쫓아가는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무거운가요? 지치게 합니까? 잠깐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미 십자가를 먼저 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래 짊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내려놓아야 쉼이라고 생각하나 진정한 쉼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영원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따라가는 성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쉼을 얻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